예,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서 신자들까지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먼저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봤죠. 근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기존 교회 회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성장 기회를 얻었을 때 교회는 그 공격적인 선교 전략으로 몸집을 키워나갔죠. 그래서 한국 선교의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근데 이 급속한 성장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허약함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도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 교회 본질을 상실하는 위험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게 교회가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근데 교회 성장이 멈추고 위기가 닥치면서 마치 안개와 거쳐 실체가 드러나듯이 한국교회의 약점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형성해온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의도하셨을 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진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냐,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 속에서 요즘 다시 부각되는 요소가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인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와 교회는 동의어죠. 이게 뭐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고요.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고요. 그러나 교회 성장기의 사람들은 교회를 공동체라기보다는 기관이나 단체로 인식을 하죠. 관계성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점점 정체가 되면서 내부 성체를 통해서 교회 본질이 원래 공동체였다. 그러면 그게 어떤 공동체였느냐? 이런 관심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 교회에 커뮤니티, 공동체의 이름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진짜 공동체적 교회냐? 그거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뭐 그런 이름하고 상관없이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직, 구조, 건물, 기능만 강조하게 되면서 가족 같고 한 몸 같고 건물과 같은 이런 긴밀한 공동체의 모습은 다 상실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점차 사회에서 소수파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교회 위기는 거품을 걷어내고 교회 본질인 참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모임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조직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일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뭐 동호회를 만들고 팬클럽에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모임에 만들고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거기서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유익이 뭐 경제적 유익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단순한 재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과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어떤 모임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나한테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이제 반면에 또 한 사회 흐름은 개인주의적 삶이 또 득세하고 있죠. 이제 혼자 살아도 충분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됐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족,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 혼족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좋아서 그러냐?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는 것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뭐 사이코패스, 극우적 키보드 워리어, 또는 이제 재미난 것이 치매 환자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을수록 이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그럽니다.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밀한 관계망이 적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홈라이프가 막 성행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람들 속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공동체적 욕구, 즉 관계적 욕구, 그거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냐?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삼위일체라는 것에서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이지만 세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은 독립된 인격이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인데 그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아요. 뭉쳐 있는 거죠. 이거를 잘 나타내주는 그 신학적 용어가 있죠. 페리코레시스. 이거를 뭐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상호 내주, 상호 공제, 상호 침투, 상호 의존 뭐 이런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거하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막 이런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할 때도 항상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공동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동사역은 우리의 창조에서 나타났고요. 우리 구속사역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든 그 중에 하나나 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본질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사람도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관계적 존재의 본질이 어디에 나타나죠?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는 않죠.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자연 만물 가운데 두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지켜야 했다는 것은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잘 다스려라. 이것도 역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관계적 존재,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볼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 존재로 개인으로 서지 않는다. 원래 이렇게 고립된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몰트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관계 없이는 어떤 인격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죠. 언제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치가 여기 있고 인간의 위치가 여기인데 이거를 뒤집으려는 거잖아요. 위치의 전복. 이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의 있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이게 관계가 딱 설정이 된 건데 이걸 부정하면서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즉 죄의 필연적인 가장 중요한 결과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로 상징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그랬죠. 또 다른 관계 단절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들끼리도 이게 거리가 생겨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자식 때 가서 어떤 일로 나타났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요. 이게 사람 사이 관계야.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관계가 다 파괴가 됐고 지금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를 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인간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죄의 3중 결과로 얘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소외가 됐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이게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자연과도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죄의 결과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죄의 심판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유보해 주시죠. 다만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든 바로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살리려는 계획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표시가 이제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든 관계를 이어가려고 시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셨고 또 먼저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은 뭐죠? 관계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끼리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줍니까? 가나안 땅을 주죠. 그죠?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 땅이 복의 그 낙원이 되는 곳으로, 이건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적 측면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혈연 공동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혈연 공동체가 주이기는 하지만 혈연 공동체만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 룻, 뭐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 관계가 깨진 사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사는 거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거는 죄된 삶이야. 그거 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시고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뭐죠?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해 준 게 아니죠.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다. 근데 율법은 이제 싫고 나쁘고 뭐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런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주변 사회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좋은 사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고아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들을 돌봐라.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땅을 다 가지면 안 된다. 땅은 너희들이 나눠준 거다. 땅의 주인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연법 같은 걸 만들어서 완전히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것을 막게 되잖아요. 뭐 이런 제도들을 쭉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저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제사를 잘못 지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상을 섬긴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를 잘 보시면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우상을 섬겼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약자를 돌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한 사람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서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어긴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어겼고요. 그들이 모델이 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그 율법을 따르는 그 지침, 그것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일단 새로운 백성을 또 만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또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속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복음전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회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대한 공동체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사회가 이런 사회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그대로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에 회복된 걸 알려주는 이걸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이것을 또 알려주는 모습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그리피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은 단지 구원받은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놀라운 새 공동체와 참으로 위대한 사회, 즉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죠? 그 공동체, 새로워진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개인들을 구원하기로 의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로서의 백성, 전체로서의 새 사회, 혹은 새 공동체를 일으키는 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담은 사람들의 삶, 그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콜린 건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행위로 하나님과의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은
그의 공동체 신학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동일시는 인간 공동체 전반에 대한 함축들을 제기하며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가능한 해석으로 보는 것을, 즉 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창조됨이라고 본 것을 강화한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부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그대로 드러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외된 백성,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름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다고 선포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그 교회를 향해서 5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종종 오해했던 거예요. 내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너무 강조해 왔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성경의 좀 더 집중적인 의도는 뭐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표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 같은 문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결과를 보여주는 대안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개인으로 잘 살면 될 거라고 이런 가르침만 계속 배워왔어요.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 흐름과 신약성경의 흐름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공동체를 세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원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자꾸 이런 부분이에요. 자꾸 개인으로만 읽어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강조했죠.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공동체에 준 겉면이다. 복수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개인으로 읽어. 내가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교회에 소속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한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율법을 대신하는 지금 새 언약의 공동체에 준 지침이 도대체 뭘까요? 율법과 맞먹는 것들. 이게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겉면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서로라고 표현되는 말씀들입니다. 서로.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6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 받아줘라, 서로 돌아봐라, 서로 종로로 태라,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교회를 향해서 준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 속에 존재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천명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타락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실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죠. 구원받은 다음에. 이거는 함께 모여서 종교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그거는 기초고요. 공동체적 삶을 복원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섬겨서. 또 다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이 진짜
주변 사회와 다른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라고 얘기했죠. 지금 교회가 왜 망해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만은 제대로 섬길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망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만 좀 특별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강한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